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이사야서 19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9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서로 교독하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 성읍이 있을 것이며 그 중 하나를 멸망의 성읍이라 칭하리라.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징조와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아멘. 우리의 믿음, 특별히 믿음 생활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이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환난과 고난을 당할 때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그 행동을 보면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다, 아니다 이런 것이 드러납니다. 믿음의 사람은 내가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거나 역경을 당하고 또 환난을 당할 때 조용히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통곡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믿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보편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이 되고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평안이 있을 때, 특별히 별 문제 없이 살아갈 때 종교학적으로도 사람은 종교심에서 떠나간다고 이야기들을 하고 있죠. 그래서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어렵고 힘들 때는 그 신을 찾아서 하나님을 찾아서 여러 가지 애쓰고 수고하지만 그 사람들이 평안해질 때 또 그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 때는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좋은 대로 하는 것이 인간의 속성이다 이렇게 종교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유럽도 그랬고요. 한국을 봐도 좀 그런 경향이 자꾸 드러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옛날 정말 먹고 살기 힘들었을 때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할지 몰랐을 때는 주님을 붙잡고 주님 해결해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면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외치던 우리 민족이 이제는 어떤 부위에서는 세계 8위 정도, G20 중에 8위 정도에 이르는 귀한 경쟁력을 가진 나라가 되니까 점점점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가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오늘 애굽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그 애굽은 지중해 그 위쪽에 위치하고 있죠. 지금 이집트 쪽에 있고 나일강 그 강변에서 강성한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이 이집트, 애굽의 그 주변은 굉장히 비옥한 토양이 있죠. 나일강이 범람해서 그 하류 지역은 농사가 굉장히 잘 됐습니다. 그리고 강성한 나라가 됐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의 지혜, 방백의 지혜, 여러 가지 자기의 모사 이런 것만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어제의 말씀이 그것에 대한 경고고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은요,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은혜가 있는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
초등학교 1학년 2학기 책 38페이지에 나오는 이야기를 제가 잠깐 해드리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람과 햇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흔하게 북한을 상대로 햇볕 정책, 이게 이 우화부터 시작된 내용인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람과 햇님이 만났습니다. 바람이 햇님에게 말하였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세. 그 말을 들은 햇님이 말하였습니다. 내가 더 힘이 세. 둘은 서로 자기가 힘이 세다고 우겼습니다. 바람은 화가 나서 말하였습니다. 그럼 누가 힘이 더 센지 내기해보자. 그때 마침 한 나그네가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바람과 햇님은 누가 나그네의 외투를 벗기는지 내기를 하였습니다. 내가 바람을 세게 불면 외투가 벗겨질 거야. 바람이 세게 불자 나그네는 외투가 벗겨지지 않도록 더욱 옷을 꽉 잡았습니다. 그러자 햇님이 웃으며 말하였습니다. 내가 햇살을 따뜻하게 비추면 나그네가 외투를 벗을 거야. 햇님이 햇살을 비추자 나그네의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혔습니다. 나그네는 단단히 잡고 있던 외투를 벗었습니다. 예. 아멘 하고 싶죠? 예. 그렇습니다. 사람의 기본적인 속성은 그래요. 내가 바람이 불고 여러 가지 외부의 압력이 오면요, 내가 더 단단히 마음을 조이죠. 그 다음에 내가 더 주변을 살펴봅니다.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걸 꽉 쥡니다. 믿음도 이런 것 같아요. 내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면 더 단단하게 하죠. 한국 사회 100년사를 이렇게 비춰보면요, 내가 정말 어려울 때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처리하고 새벽마다 모여서 기도하고 울부짖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거기서 다시 회복되고 이러한 역사가 한국 역사였는데, 지금 이렇게 보면 오히려 다 모든 것을 무장해제하고 그냥 평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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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우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애굽의 사람들도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애굽을 회복하는 그 징조를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계시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날에 애굽 땅 중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제단과 기둥, 이것이 그들에게 표징이 된다는 것입니다. 회복하는 그 회복의 날을 보여주는 표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온다는 거죠.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온다는 겁니다. 성전을 짓고 기둥을 세워서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로 나온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육적인 문제, 우리가 잘 경험했죠. 우리의 여러 가지 육적인 문제, 무엇으로 우리가 해결했습니까? 방백의 지혜로 해결한 것 아닙니다. 물론 방백의 지혜, 왕들의 지혜를만을 가지고 우리가 잘 살고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과 할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해서 이 땅에 여러 가지 것을 거두어 드리는 것, 우리의 성실함과 또 우리에게 노력만 있어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삶을 살아보면 어디 그런 일들뿐만 있습니까? 내가 분명히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소리로 그들을 돕고 계신다는 것을 우린 여러 번 삶을 통해서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애굽 사람들이 그랬죠. 예. 하나님을 모르고 내 힘대로 내 지혜대로 하니까 하나님이 한 번에 그 지혜를 흐트러 놓으시니까 그들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다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리로, 우리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리로 나아올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회복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야 될 때는 우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별탈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야 할 때인 줄 믿으시는 귀한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번 또 성경에는 그날의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그 다음에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징조와 증거가 되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배는 바로 회복의 징조입니다. 삶에 여러분들 어려움을 느끼십니까? 이 어려움이 주님을 만나는 축복으로 바뀌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리라. 그들을 고쳐주시리라. 여러분에게 이 고쳐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방 민족이요 하나님의 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했을 때 고쳐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평안했을 때 잠깐 미끄러져서 어려움을 당하면요 고쳐주시는 주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고쳐주시는 주님을 다시 한번 만나야 됩니다. 그러면 애굽과 같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데 이 애굽만 회복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애굽과 또한 적대 관계에 있는 아수르, 그 가운데 껴있는 유다, 이 모든 세 나라가 함께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함께 주님의 구원을 맛보게 된다는 거죠. 함께 생명수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왜 허락하여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고 따르는 귀한 믿음은 우리에게 왜 주셨습니까? 우리를 통하여 여러 민족들이 그 생명의 물을 함께 나누고자 하시는 주님의 뜻을 깨닫는 귀한 새벽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우리 하나님의 뜻은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는 이유, 나를 축복하시는 이유는 나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을 함께 누리도록 그렇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내 것인 것이냐, 나에게만 주어진 것이냐 이렇게 있으면 그 안에 하나님이 흐트러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복은 나만을 위한 복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많은 사람, 만국에 흐르는 귀한 복이 되기 때문에 그 복이 흐르게끔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귀한 복의 자리에 있는 분들 계십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서 귀한 어느 위치에 서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귀한 자리에 있으십니까? 이 복은요, 여러분 혼자, 여러분 가족만 누리라고 주신 복이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만국 사람들, 여러 사람들이 주님을 알아가며 그 복을 함께 누리라고 주신 복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 우리가 이 삶을 살아드리면서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귀한 은혜와 축복이 넘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꿈송하는 구절에도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다는 것 명심하시고
생명의 귀한 은혜를 오늘도 누리시고 그 생명의 귀한 은혜가 내 주위에 믿지 않는 사람, 내가 작정하고 기도하고 있는 사람에게 생명의 물로 흘러지는 귀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그렇게 귀한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본문을 통하여 애굽을 회복시키시며 아수르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귀한 은혜를 바라보게 됩니다.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자들은 그 과거를 반복할 수 있는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조명해 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다시 그 어려운 과거를 반복하지 않는 귀한 지혜가 참 지혜가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우리의 삶에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믿음 꼭 붙잡으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날마다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자리에 설 수 있는 귀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늘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찬양의 고백처럼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하여질 수 있도록 우리의 연약함을 돌보시고 우리를 강한 주님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이 삶을 사는 동안 그렇게 넉넉히 살아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께 회복의 귀한 은혜를 구하고자 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그 기도를 응답하여 주셔서 회복되고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복을 다시 한번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기도문 공동기도문 2번 예배입니다. 우리 함께 읽으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배를 받기에 홀로 합당하신 주님, 우리 공동체가 주님을 예배할 때마다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으로 응답하옵소서. 이 공동체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를 축복하시고 예배하는 모든 성도가 성령으로 가득해져 그 거룩한 기운이 흐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들이 이 공동체 안에서 훈련되고 일어나게 하옵소서. 모여서 우러르는 예배의 감동이 흩어져 섬기고 나누는 삶의 아름다움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주일에 봉헌된 전도 대상자마다 주님을 영접하는 은혜가 있게 하소서. 말씀 삼운동 온 세계 선교를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소서. 오늘 목사 안수 받는 정혜양 이학렬 전도사님을 축복하셔서 늘 주님 앞에서 거룩한 소명과 사명을 더하여 주옵소서. 여름 선교사역에 많은 열매를 주옵소서. 주일을 준비하는 손길에 하나님의 탁월한 능력을 주옵소서. 이 여러 가지 기도 제목과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을 아래 후에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새벽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를 허락하여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애굽을 회복시키시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며 아수르를 회복시켜 주셔서 이 모든 세 나라가 함께 하나님의 귀한 복을 누렸던 것처럼